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희 인생들을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이 그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성령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또 여러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사단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더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한 마음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속히 그 가운데 회복을 주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동안 말씀을 들으시는 그 성도들의 또 그 영혼들의 마음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계기들을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4장 마지막 부분까지 25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 침례 요한이나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여기 침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 합당한 그 일들을 하게 했었던 그 침례 요한이 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 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 때문에 그 왕이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그거 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 침례 요한을 옥에서 나오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좀 비겁하거나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혹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잘 모를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을 때에도 그 엘리사벳이 찾아와서 서로 이렇게 그 나눌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우리들 마음속에서 조금 불편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살짝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교회나 또 어떤 특정한 목사님들이 정치나 어떤 세상 일에 관여하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회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모양의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관여하거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또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냥 그 마음에 뭐 아무런 그런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뭐 생명을 건져주거나 그런 일들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로 지금 가시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그 한 아들인 그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어느 그 지역의 성주나 지역의 어떤 어떤 성주, 지역의 어떤 그 우두머리 그 정도인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냥 자기들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도 그렇게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그 헤롯 대왕 그 아버지 그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죽고 그 빌립 그 아들 그 빌립 헤롯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기를 낳고 둘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진 그 여자를 그 형인 그 안티파스 헤롯이라고 하는 그 형이 그 동생의 그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안티파스한테 당신 잘못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거에 대해서 분이 나서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그냥 알면서도 갈릴리로 간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그 갈릴리 땅을 15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갈릴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 나오는 뭐 납달리나 그런 그 지명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동네들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지역이 아주 그 어찌 보면은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저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어서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이나 그런 데하고 거의 뭐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촌구석이고 어떤 인물이 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시되어지고 천시되어지는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고 그 갈릴리 해변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갈릴리 그 땅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 가셔서 보는데 그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갈릴리 그런 지역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서로 혼혈이 되어져서 살기도 하고 또 아수르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되면서 갈릴리에 있는 그런 지역을 다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어가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되고 혼혈과 같은 그런 지역 갈릴리 지금 왼쪽으로 밑으로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혈통적으로 천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나 또 나중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석지고 아주 천박하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답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궁궐을 짓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막 주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여기고, 굉장히 그 이방과 다른 그 이방 민족들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그 마을을 이렇게 막 띄워주기도 하고, 솔로몬이 자기 그 궁궐을 짓는 데에 많은 그 물자, 제목이나 나무나 그런 재료들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이쪽 갈릴리 지역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한 20개 정도 되는 마을을 띄워줬다고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9장에 이렇게 나와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이렇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11절.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9장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자기 그 궁궐과 성전을 짓는데 그런 제목들을 준 거에 대한 대가로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땅들을 20곳 정도의 그 마을을 이렇게 띄워줄 만큼 그냥 그렇게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동네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15장.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5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왕 때에 지금 아수르에서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 길르앗 지역 이런 땅들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었다. 그런 그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다시 그 마태복음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좀 무시당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큰 뜻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은 제주로 보내고 막 그런 말이 있는데, 큰 도시에 가야 어떤 큰 일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정말로 뭐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시받고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는 그런 한마디로 하찮은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서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뭔가 맞지 않다. 왜 꼭 그렇게 후미지고 어떤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무엇을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나사렛이나 그런 갈릴리 해변 같은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왜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알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촌동네에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동생들도 믿지 않고 그러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자,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24절부터 잠깐만요. 7장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저 어디 산골이나 시골 동네에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일을 하려면은 큰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의 제일 처음인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찌 보면은 다 여기 어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어부들이잖아요. 베드로나 그 형제, 또 뒤에 나오는 그런 다른 제자들도, 택하는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무슨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면은 정말로 실력이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거나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아주 저 촌동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무시받는 그런 동네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제자들을 삼는 이런 모습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갈릴리나 그런 납달리,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중요시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데 그곳에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서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스불론이나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이제 빛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한번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그런 아주 그 무시받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땅에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땅에 그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이 그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을 빛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그 빛이 비치면서 이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전하는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예수님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체가 천국이 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장소적인 그런 부분과 또 예수님 자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더 부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죽거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이르게 되는 장소적인 천국보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천국, 예수님이 지금 여기 너희들 앞에 지금 갈릴리 지역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그 일들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지역에서 지금 30세가 지나고 지금 31살쯤 됐을 때 이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을 이때까지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런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을 다니면서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어부 또 낚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자들을 이렇게 낚거나 갈고리에 깨거나 그들을 모아서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모양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몇 차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낚시로 사람을 낚는, 과거에는 고기를 낚는, 또 그 고기를 낚는 표현을 심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낚시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 이제 낚시를 표현해서 과거에 되어졌던 그 예전에 구약 때에 되어졌던 그런 심판이나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낚시를 베드로나 이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것은 이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하는, 과거에는 심판이나 그러한 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구약 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낚시를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베드로나 이 안드레가 아주 무식하고 아주 멍청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뭔가에 이렇게 혹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베드로나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따라가는 것인가? 어떤 큰 이적을 보거나 어떤 이 세상을 구원하시거나 어떤 큰 이적을 보이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그런 일들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야, 저분은 특별하니까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불러서 그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 따라 나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는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같이 있었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는 모습이 어찌 보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이 따라 나섰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여기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그런 것들을 들었던 거죠. 듣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자신들을 불렀을 때 정말로 그분의 어떤 부르심이나 그분을 바라봤을 때 어떤 특별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때부터 뭐 예수님의 어떤 큰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또 뭐 바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지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들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알고 따라 나서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베드로나 그 형제들처럼 자기의 어떤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과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도 일정 부분 내가 과거에 내 삶 속에서 하던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출발하게 되어져요.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두드러진 거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사람이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전혀 있지 않는 모습인데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런 일들을 버려두고 새로운 내가 지금 성경에서 무엇인가 발견하고 성경에 정말로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서 우리도 처음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의 그런 변화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업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생업.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어떤 직업이잖아요. 직업. 우리나라도 어떤 뭐 큰 호수나 아니면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옛날부터 어떤 어업을 해오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어서 그들에게만 할 수 있게 하잖아요. 막 누가 와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터전으로서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항상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특별하게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그 부름에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이 처음에 우리들이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씩 우리들 삶에 있는 것들을 버려가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넘겨주고 점점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삶의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옮겨오고 내가 일반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조금씩 버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어떤 그 언어나 행동이나 또 거칠거나 또 어찌 보면은 좀 뭐 폭력적이거나 욕설이 많거나 그런 그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지고 버려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구원받고 난 그런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저도 기숙사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기숙사에.
우리 원욱이 형제처럼 그런 나이 정도 됐을 때 기숙사에 이렇게 살고 있은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나서 기숙사에 그때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TV가 있고 그랬었는데 TV를 다 갖다 버렸어요. TV를 다 갖다 버리고 TV도 안 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상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처음에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다가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나 아니면은 야고보나 또 야곱의 형제 요한처럼 그들이 생업인 배를 버려두는 것처럼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다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어떤 그런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그런 모습으로 점점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옮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시작하는 우리 원욱이 형제나 한나 자매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들이 내가 버려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내 삶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길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옮겨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더딘 사람이 있고 그게 어떻게 누가 하라고 그런다고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깨우쳐지고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나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시키거나 하라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또 듣는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되어지는 그런 감동이나 그런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여기 세베대나 또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 심령 안에 하나씩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은 그런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점차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어떤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무슨 연탄 봉사를 하느니 또 어디 어려운 가정에 뭘 이렇게 하느니 하는 것들도 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그 양식이나 연탄이나 주어서 그냥 따뜻하고 또 배불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들이 진심으로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병을 낫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골 구석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도 치료하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도 유대 땅까지도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유대 땅에까지 전달이 되어져서 병든 사람이나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이렇게 막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로 아주 유대인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받고 혈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소로 택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아주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 평범하고 가난하고 그런 그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마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선택할 때 가장 작은 민족, 수가 적고 약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아주 약하고 또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대로 되어지는 부분들도 물론 나타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들에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기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을 택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시골 구석에 살아가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때 그 설교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들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저들이 어부인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능력을 드러낼 때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너희 안에 정말로 뭐 유명하거나 선비나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 연약하고 그런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정말로 그들에게 약한 것에서 강하게 되는 걸 통해서 그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세상적인 방법과는 좀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가 더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여전히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은 괜찮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점점 우리의 것, 나의 것, 나 자신까지도 이제는 버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우리들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